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베드로 전서를 사랑하시는 우리 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이 방송에 접속해 주셔서 반갑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는 참 행복하네요. 오늘 저는 위대한 설교자, 초대교회 최초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베드로의 이 복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산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그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보면 이 서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신들 가운데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언급하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에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거의 그의 모든 서신마다 항상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쓰는데요. 그것을 따라서 이 베드로가 또한 그의 서신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두 번 다 은혜와 평강이 그냥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더욱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싹 그렇게 잘 번역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이 multiply, 계속 증가할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이 바울과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공통점, 특별히 에베소서와 이 베드로 전서의 공통점은 둘 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서두에 처음 그 인사가 끝나자마자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찬송할지어다, 이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똑같은 찬송하리로다. 3대 그 세계의 그 고난의 서신 가운데 다 찬송의 이 노래가 있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 전서 1장 2절부터 1장 5절은 베드로 전서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인트로덕션, 여기서 이제 앞으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가는지, 내비게이션이 올바로 가는지를 알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1장 6절부터 5장 14절까지 이 베드로 전서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 리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알라바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기술자였고 어머니가 간호사였는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나이에 펜실베니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주해서 이 사람은 불행히도 학교를 다니지만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그 다음에 글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방황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다가 그들과 이제 패싸움을 벌이게 돼가지고 패싸움을 벌인 사람 중에서 2명이 죽었고 6명이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힌 이 조 리곤과 그 친구들이 다 잡히게 되었는데 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죄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때리고 찌른 거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 죽은 2 사람은 내가 찌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변호사가 와가지고 그 죄를 인정하라. 그래서 그가 내가 그들을 참 찌른 거에 대해서는, 산 사람을 찌른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후회를 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 죄를 인정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모든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곳에서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올해 2월 달까지 감옥에 있다가 15살의 이 살인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간 다음에 올까지 68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소년범으로 들어가서 83세가 될 때까지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브래들리 브리치라고 하는 한 백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불쌍히 여겨가지고 15년간 이 사람을 위해서 호소하다가 2016년에 이 사람의 그 노력으로 미국에 있는 모든 소년범들에 대해서 재심을 하라. 이런 이제 대법원의 결정이 나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제 드디어 올해 석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준 이 브래들리 변호사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이 사무실을 청소해준 커스터디얼 서비스를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는 눈물겨운, 그리고 한 사람의 불행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소년범들이 지금도 이 펜실베니아에만 55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미국 사회가 참 지금도 그렇게 공정하지 못해요. 이 흑인이었고 글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평생 사실 쉽게 감옥에서 나왔을 뻔한 것인데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오래서야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 끊임없는 노력을 베풀고 계시는 세 분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예지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그것에 누가 나옵니까? 성령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어로는 N, 그래서 안에서 그렇지만 영어로는 다 통하여,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한 명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그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을 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세 분이 있는데요. 그 세 분이 우리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죄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주고, 순종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스, 그런데 다 이게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그런데 이곳에 보면은 순종을 위하여, 에이스, 순종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사실은 여기 에이스가 한 번이지만 중간에 and,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심은, 우리 거룩해 하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순종과 핏부림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핏부림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소에는 많은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고 칭의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하지만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성경에 딱 한 군데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새 언약을 맺을 때에 이제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이제 언약서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피라 그랬는데, 오늘 이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곳에 뭐라고 했습니까? 산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오늘 이곳에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부활을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산 소망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주시는 이 축복은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세상에는 없는 것인데요. 하늘에 간직되었고, 헬라어로 보면 알파로 시작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번에 보면은 그렇게 거듭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이르러 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에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런데 그때 구원이 이르러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서의 구원은요, 물론 3시제가 다 있는데 베드로에게서 말하는 이 구원은 마지막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재림하실 그때에 그 구원이 확장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6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6가지 이 삼위 하나님의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것이 참 제가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거듭남이 중간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먼저 있고, 그죠? 핏뿌림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슷한 예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3가지가 있는데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씻음이 먼저이고 거룩함이 그 다음이고 의롭다 하심이 제일 나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봐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의롭다 하심이면 된다, 칭의면 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칭의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듭남, 이 침례에 대해서 6장 얘기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에 사람의 변화, 거룩함, 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바울의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오늘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그 6가지 사역,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6가지 중요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산소망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데요. 이 산소망을 3가지로 썼습니다. 첫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다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겉을 치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치장해야 되는데, 그 속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않는다. 사람의 이 속은 썩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더럽지 않는다. 이것은 영어로는 이제 undefiled. 그래서 이 구약 성경으로 보면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그런 것인데, 동일한 단어는 쓰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근데 이 정결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하그노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pure.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반대의 의미를 또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보면은 쇠하지 아니하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시들지 않는다 그런 표현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역을 감당한 장로님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거예요. 근데 이 시들지 않는다고 하는 단어가 쇠하지 않는 것과 헬라어로 거의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데요. 그 산 소망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경주자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이 이제 사형이 선고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썼어요. 자기의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인데 그거는 영생,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짧은 한 8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쳐 살면은 우리는 영원 무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다 들어가시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앞으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